통일왕국으로 가는 이야기 사무엘서 숙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는 상하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권은 31장, 하권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책 이름이 사무엘인데 사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전반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첫 임금이었던 사울의 등극에서부터 죽음, 그 사이에 등장한 통일왕국의 임금 다윗의 등극과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여진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어 번역 구약 성경이었던 70인역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뭉뚱그려서 왕국기라는 제목을 씁니다. 결국 사무엘서는 느슨한 지파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체제로 바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드러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세 인물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곧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또 첫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다윗을 통한 통일왕국 건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입니다. 먼저 사무엘서 1장부터 8장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 엘리 집안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대조되면서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리스 지역에서 몰려온 해양민족 블레셋이 팔레스틴 서쪽 해안 평야 지대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삼손 때부터 다윗이 등장하는 때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주된 대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 집안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든 달라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때 등장한 사무엘은 이상적인 서사로 그려집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블레셋과 효율적으로 대적하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강한 대적 앞에서 다른 나라처럼 세습되는 왕정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9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누가 보아도 임금이 되기에 제격이라고 느낄 정도로 겉모습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올바로 임금 노릇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임금이라면 왕궁을 짓고 오로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 곧 중앙 집권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울 시대에는 아직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야 비로소 지도자를 내세우던 사사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만 이스라엘의 임금 노릇을 하고, 평소에는 자신의 고향 기브아의 초라한 궁에 머물면서 심지어 농산일까지 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올바른 왕정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과도기의 임금이었습니다. 둘째 사울의 한계는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과도기 임금 사울을 대신할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등장하면서 사울의 심리적 불안과 정신 이상 증세가 강조됩니다. 이것은 사울이라는 개인의 리더십과 신앙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집착적 시기로 결국 여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칼에 처참하게 죽고 말죠. 그러는 사이 다윗은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것으로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러 정적과 주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통일 왕국의 기틀을 다지고 결국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까지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부터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다윗 임금은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용맹스러운 군사적 지도자였는데 이제 더는 군사활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 부하 용병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버리고 우리아마저 죽음으로 내몰아버리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하였다가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그 밖에도 사울의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한 번도 왕권을 세습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역사가가 왜 이렇게 다윗 집안의 잘잘못을 이처럼 다 드러내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위대한 임금 다윗의 잘못된 점이 반이나 차지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 사무엘서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다윗에 대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새겨보겠습니다. 역대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만 하자면 이 이야기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대한 임금의 모습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앞서서 제가 역사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릴 때 신명기 역사서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곧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신명기의 신학이 역사서술의 바탕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신학이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단순화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역사를 다시금 읽는 이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의 혼란스러운 모습과 죄, 피 흘림을 통해서 겉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거듭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에 통렬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장면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도 더불어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 나단이 와서 책망하는 가운데 한 구절인 사무엘하 12장 9절 일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